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예배당이 가득 찼습니다. 아멘. 오늘 출석률이 매우 높습니다. 서로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이 주의 제단 위에 섰사옵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공히 주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핵심 요지, 제가 페이퍼 한 장씩을 인쇄해서 배부해 드렸죠. 제목이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을 있죠. 오늘 참고 본문이 창세기, 로마서, 에베소서, 요한복음 많은 성경 구절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집중해서 긴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고 정말 은혜 받는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핵심 요지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락으로 자유의지마저 상실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크신 선물이다. 그 다음에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문화복지센터에 많은 이웃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삼계탕 데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사를 했죠. 이웃들이 너무 기뻐하고 건강식을 먹음으로써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라면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 가난해도 나는 정말 부요한 자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이웃사랑이 충만하셔서 정말 부요한 삶을, 부요한 인생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나?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 이 사랑의 깊이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측정되곤 합니다. 그게 아까운 마음 없이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내어주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딸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뜨거운 사랑의 이 고백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얼마나 좋아요. 이 성경 가사를 막 노래했잖아요. 이건 다 모두가 외웁니다. 이거. 세계 인류의 빅 뉴스예요.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떻게 보면 타협이나 조건이 없는 사랑이야. 타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 하나님 스스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장로교 그 신앙이 고백하는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좀 나눴으면 해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창조의 영광과 자유의지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혐오스러운 말이지만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까지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까지. 지독한 자유의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중시험 차려 정례 무릎 꿇고 기도해 이런 거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 십자가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남용했어요. 우리 인류가. 창세기 1장 27절 그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자,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페이퍼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돼요. 어저께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노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 이렇게 미련이 많은가 몰라. 떠나간 여자, 떠나간 여인 그런 가사의 노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떠나가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참 너무나 놀랍잖아요. 우리 혼자 남자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서로 호흡을 맞춰서 남녀가 사랑하고, 그죠? 이 사랑 속에서 뭔가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이 속에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인간의 근본적 그 존엄성을 창세기 1장 20절에 선포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무의미한 그 우연의 선물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그 기록한 형상, 하나님이 성경 속에 기록해 놓은 이 자기 형상, 이 거룩한 형상이시죠. 이 형상을 따라서 고귀하게 지금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게 만드셨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어떻게 보면 고귀한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함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부리듯 부리는 종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야말로 엄청난 큰 선물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그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를 말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자 어거스틴하고 칼빈이 이렇게 지적했어요. 타락 이후 인간의 그 자유의지는 완전히 오염됐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냐?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타락 후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 모두가 아무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도 우리 거룩해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진짜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부패입니다. 이 전적 부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말씀을 놓고 살면 우리는 전적 부패 속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걸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쓴 말이에요. 이게. 자기 고백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라. 이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갈 수 있는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 통해서, 이웃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한 자유의지는 결국 죄를 낳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3. 그 죄의 대가는 영원한 사망과 심판이다. 우리 스스로의 그 의지와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나? 어렵습니다. 불교도들은 그런 거를 막 자기 고행이나 막 이런 거, 삼보일배 이런 거, 천배 이런 절하고 이런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득도를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과 그 자유의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예화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깊고 미끄러운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웅덩이 벽은 사정없이 가파르고 아주 그냥 이 뻘쭉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끄럽죠. 미끄러워서 자력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위에서 소리를 쳤어요. 당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탈출해 보세요.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 웅덩이 속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막 벽을 기어 올라가려고 했지만은 미끄러져 떨어지고 막 피도 흘리고 상처를 입고 더욱 절망 속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탈출할 의지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은 전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한 분이 다가와서 밧줄 웅덩이 그 깊은 곳까지 내려보내고 직접 내려와서 그 부상당한 그 사람을 안아서 밖으로 건져 올려주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상태. 죄의 웅덩이에 빠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유의지로 알아서 탈출하라는 그 냉정한 요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구원은 타락한 그 나의 자유의지로 이루어낸 결단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직접 밧줄이 되어주시고 십자가로 이제 내려오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선물로 받았어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그 대속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막 이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향나무로 좀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막 금으로 번쩍번쩍한 거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보면 좀 깊이 생각하고 금 목걸이 하고 다녀야 돼. 나무 목걸이는 괜찮습니다. 향나무 목걸이. 여러분들 모두 하나씩 만들어서 향나무 목걸이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어진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서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방식이 뭡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서. 웅덩이에 있으면 밥 굶고 누구 조력이 없으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장로교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요리문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다. 이렇게 그 요리문답서를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게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께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참혹한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와 맞물려 있어요. 이스라엘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를 유대 백성이 사는 집 문선주에 바름으로써 그들이 죽임을 면한 거예요. 죽임. 그리고 출애굽을 한 것처럼 순전한 죄가 없는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전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철철 흘려주시고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내신 거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진 전부를 내주신 거야. 전부를. 독생자 여러분. 여러분 이웃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대속의 제사의 형식을 빌어서 실존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어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대속적 사랑이다. 대속적 사랑.
목사님들은 이런 신학적 용어를 자꾸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잠재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꾸 들어서 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은혜로 얻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얻어? 오직 은혜로. 은혜가 뭐야? 하나님이 거둬 주시는 거야. 선물이야 이게. 내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대한 구원의 선물은 어떻게 우리 것이 됩니까? 이 위대한 구원의 선물.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것이 되냐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주 확장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뭐 영원한 생명 이런 것은 하나님이 거둬주신 선물이래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자유의적 그 행위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금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자, 자유의조차 이 죄로 얼려졌던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믿는 요 믿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 자유의지로 믿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내게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무더위에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결과인 영생은 무엇일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기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십자가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 말씀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뭐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한 수명의 연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 우리가? 100년 살까요? 이성애 권사님 부친께서는 뭐 120은 충분히 사십니다.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먼저 죽어. 언제 죽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이 땅에서 무한정 사는 그런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제가 청년 때 공부한 내용이에요. 인간의 전적 부패. 우리 모두가 전적 부패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부조화된 관계. 하나님과 내가 조화롭지가 못해. 부조화야. 삐그덕 소리가 났어. 하나님은 나를 내쳐버렸어. 나를 안 쳐다보시겠대. 조화가 아니잖아. 이 부조화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 다시금 조화의 관계로 회복하시는 그 방법과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날마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영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야. 아멘. 우리가 허물을 벗고 이 껍질을 벗고 내 육신을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형상인 내 참 생명, 내 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변화된 몸으로 또 부활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아멘.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생의 삶. 제가 늘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참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안 돼.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가요.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막 지옥이라는 말로 때리면 아플까봐 차마 그 말을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알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3절 이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장 목사가 이웃들을 많이 초대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뭐 세상 노래 부르세요. 좋지요. 뭐 괜찮아요. 그런데 나시 타고 도망간 여자는 미련 없이 버리세요. 좋은 노래,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노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요즘 세상 사람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정을 해요.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 뭔가요? 자기 부정. 나는 내가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지가 왜 지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걸로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얘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나 몰라요. 이게 자기 부정이라는 거야. 바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부정을,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는 나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쯤에서 하나님의 은혜 한번 나오세요. 우리 장모님도 나오시고 피아노도 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자가 틀려도 괜찮으니까 악보 다 익히시죠. 큰 목소리로 찬양 보세요.
결론입니다. 은혜에 응답하는 성도의 삶을 살다가 아멘. 한 줄 결론 말씀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의지로는 죄의 웅덩이에서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구원받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주권적인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죽었던 우리의 의지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 이제 타락했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를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거룩한 도구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중에 뭐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나의 의지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순종해야 해요, 우리가. 내가 왕노릇하는 것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절하게 매를 맞았던 게 바로 거기 불순종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직도 죄의 웅덩이에서 헤매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달란트,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자,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선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내 의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친정 백골난마며 주의 성령을 붙이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이 무지한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이옵니까? 이 땅에서 우리 내 인생이 오직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이웃에게 증거하는 은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